19세기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그는 배삭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항해가 하루하루 진행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파도가 거칠고 멀미도 나고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식당 근처에 갈 엄두도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준비해 놓은 온 건빵을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버텼는데 나흘째 되는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직원에게 사정을 했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음식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직원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껏 굶었단 말입니까? 배삭세,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프리패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청년은 반갑기도 했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희비가 교차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바보죠. 그런데 혹시 그 청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중에도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구하고 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리패스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프리패스가 분명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프리패스를 받았는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과연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이 프리패스를 10분 활용함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은혜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의 보좌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왕이 보좌에 앉은 모습을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것은 사실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인화시켜서 설명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심판의 보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원수 같은 관계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감생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권세가 없습니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살다 보면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끌려가겠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심판의 보좌이겠죠.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죄와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피로써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덕분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무소하고 벌벌 떨고 기피하고 싶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마음껏 다가가서 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14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했죠? 제사장, 그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일반 백성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성막 혹은 성전. 광야 시대에는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막 혹은 성전의 마당에 방이 2개 있잖아요. 첫 번째 방을 성소라 그래요.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 안쪽으로 두 번째 방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그날에 그냥도 안 되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 앞에 이 커튼,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 그러므로 그 막혀 있는 것을 뚫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려면 속죄가 필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도 또 깊이 들어가서 뭐예요? 언약궤라는 궤짝 있잖아요. 그거를 법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언약궤 혹은 법궤에 3가지 특별한 물건이 있지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든 항아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법궤 뚜껑을 보면 양쪽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비로소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 부분, 이 그룹 천사 그 사이 그 공간, 피 뿌리는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은좌라고 불러요.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 한자를 보면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영어 성경 보니까 seat of grace,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throne of grace, 은혜를 베푸는 왕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속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가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나옵니다. 근데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죽으면. 그럼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 그 가장자리에 방울들을 달아요. 그럼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밖에서 있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님이 속죄 제사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런데 소리가 안 나요. 뭐 잠깐 멈출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속죄 제사가 실패하면 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나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미리 들어갈 때 방울만 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로 몸을 묶은 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면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밖으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절차가. 그죠? 그래서 속죄가 돼야 되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죽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에 불과해요. 그래서 매년 반복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영화가 나올 때 본편을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럼 본편 상영 직전까지 예고편을 반복 계속 반복하다 본편 나오면 예고편은 끝나버리죠. 그것처럼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속죄제사, 지성소, 법궤, 그 위 속죄소, 시은좌까지 나가는데 그걸 매년 반복해요. 예고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제사를 완성하면 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이제 의미만 남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완성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뭔가요? 마가복음 15장 37,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바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의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었던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6월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바깥쪽 성소에 아마 일반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업무를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휘장이 쭉 찢어지고 그 안이 들여다 보이니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야, 우린 죽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보좌까지 금세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성전 건물 또 뭐 성막 텐트 뭐 이런 걸 해놓고 거기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뚜껑 보면 뭐 속죄소 시은죄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중보로,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쑥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리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속죄를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쑥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프리패스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요. 믿는 도리, 구원의 교리, 예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다. 그 교리를 굳게 잡으자. 의심하지 말라, 확신하라 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확신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또 자유롭게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프리패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 그 관계가 친밀해져요. 친밀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 성경은 누누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아빠 찬스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해요. 아버지 백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빠 찬스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 찬스를 자칫 잘못 쓰다 보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뒤탈도 나죠. 그런데 전혀 비난받을 일도 없고 뒤탈 날 일도 없는 진정한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아빠 찬스. 하나님 아빠 찬스는 진짜 좋은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하기로 했다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격려를 해주면서 마음속으로 살짝 염려가 됐어요. 아유,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면 생활이 훨씬 편해질 텐데 앞으로 최소한 3년 학비 생활비 그거 충당하려면 또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걱정하며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어려워서 어떻게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 괜찮아? 그러자 그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빽이 없는 게 빽인거려. 대충 이해를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서 훨씬 속이 편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빽이잖아요. 명언이었습니다. 명언. 그 외에 제가 쭉 지켜보니까 신학대학원 너끈히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어느 날 찾아왔어요. 유학 가게 됐습니다. 와, 그래? 그리고 그 후에 교회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을 생각할 때면 그때 그 대화가 늘 생각이 나요. 아, 그래, 그때 명언 남겼어. 빽이 없는 게 빽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인간 아빠 찬스 없지만 하나님 아빠 찬스가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험한 세상 살아가시나 힘에 부치십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이 되십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특권, 바로 프리패스를 받았다. 그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프리패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십시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우리의 대장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또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우리를 반드시 동정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다만 죄가 없을 뿐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는 없으시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신성, 인성. 그래서 신인 양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 죄만 없지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시험, 주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33년 사시면서 다 겪으셨다. 그 이상으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 아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아시기도 하겠지만 경험적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는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려서 온갖 고생 다 했어요. 목수 아버지 요셉을 도왔어요. 또 요셉이 일찍 사망하자 그 후에 어머니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을 거두며 고생했어요. 공생애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롱 핍박도 당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극한 고난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경험하신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거기다가 감히 명함이나 낼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나는 너무너무 고생했어. 힘들어. 답답해.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동정한다 그랬잖아요. 동정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파테오거든요. 이게 영어로 넘어가서 sympathize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앞에 그 접도 sym, sim,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파테오, sympathize, 이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알아,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동정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푸념하고 뭐 혼자서 힘들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 그거 다 아세요. 미리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다 아니까 불쌍히 여겨 도와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조 기억하십니까? 그는 11살에 홍역을 몹시 앓다가 회복하지 못한 채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귀로 듣기만 하고 눈만 깜빡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지요. 그러던 그에게 16세가 되더니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성경책을 보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었어요. 절망 가운데 살던 그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시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 구원의 기쁨,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과거에는 원망했지만 이제 감사가 생긴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협력해서 히라가나 50음도 표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어머니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 눈을 깜빡,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글자를 또 깜빡하면 또 선택하고,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그걸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그걸 모아서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여러 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에는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확실한 분들은 대단한데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미즈노 겐조의 시를 읽고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전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주 예수님이시기에, 짧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돌본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쓸쓸한 어머니를 위로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셨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일하셨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그렇습니다. 그 시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을 알아주십니다. 다 아세요. 속속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중보해 주세요. 아무개 저 기도는 너무너무 절실한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아버지여 꼭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특권, 그 프리패스의 특권을 그걸 썩히겠습니까? 엄청난 손해인데.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씀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겪는 일들 다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어 성경 보니까 in our time of nee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런 뜻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이제 장소로서의 성전, 장소의 지성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라도 딱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화 거는 것에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통화 중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요즘 전화기가 얼마나 좋아요. 휴대전화 무선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꺼내서 통화할 수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 사람과 마치 앞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생생해. 신기하죠? 그런데 통화 중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기기가 좋아도 통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통화 중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통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 항상 준비하고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통화 중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명이 동시에 기도를 한다고, 각각 다른 사정으로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도 전전하신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의 기도를 각각 듣고 각각의 경우에 맞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나 어느 때나
특별히 아무에게나 말 못한 사정이 있을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여러 인물 가운데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녀는 불임 여성,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음에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후처를 또 얻게 되지요. 분인나.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얼마나 한나를 괄시하는지,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러웠던 한나는 완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누구한테 말해요? 남편에게 해봐도 소용없죠. 친구?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친정? 출가 외인인데 뭐 전화? 없잖아요. 그때는 자식? 본래 없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그 사연.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붙였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 사무는 샤마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합성되면서 음의 변이가 일어난 거죠. 샤마는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겼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들 하나 얻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사시대 암흑시대인데 샛별 같은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나죠? 또 그 후에 태문이 열려서 추가로 3남 2녀를 낳기도 했어요.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고통이 변해서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만사예요.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하시고 또 다급할 때도 하시고 답답할 때도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땐 더 좋아요. 하나님에게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각각 때에 맞춰 경우에 맞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의료 선교사 올리버 에비슨 박사의 간증 유명하지요. 혹시 여러분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복도 병원에 게시된 그 병원의 간략한 역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에비슨 박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 교수 겸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네 조선의 선교사로 갈 수 있겠나? 그는 응답해 예,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조선으로 떠났어요. 1893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조선에 도착해 보니 기가 막혔어요.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질병이 많고 특별히 각색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기타 등등 고통받는 백성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의료시설은 터무니없었어요. 재중원이라고 뭐 서양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개원하긴 했지만 손바닥만한 한옥 1층 작은 건물에 무슨 변변한 의료시설이라는 게 갖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덧 6년이 지났어요. 자기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겸사겸사 본국으로 가고 이제 이듬해에 1900년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개최된 만국 선교대회 시간에 찬스를 얻었습니다. 조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조선에 번듯한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성 제로예요. 누가 후원해 줘요?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친구에게 부탁해서 이미 병원 설계도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선교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그 보고를 듣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안 됐지만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반응을 보였죠. 그분이 바로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였던 겁니다. 근데 이분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평소에도 선교와 구제에 열심인 사업가였는데 내가 번듯한 병원을 어디엔가 지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각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기도를 엮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의 엄청난 후원으로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또 계속적인 후원으로 결국은 조선인 의사들을 배출해야 돼 해서 세브란스 의학교가 1907년에 출발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빗은 한 사람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세브란스 한 사람이 은혜 보좌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는 아마 10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선교의 일, 또 엄청난 큰 일,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큰 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꼭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예시를 해드릴 테니까. 1번, 혼자 해결하려고 낑낑거린다. 2번,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3번, 즉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현실 속에서 솔직하게 3번이시면 훌륭하십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이나 2번일 때가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야 기도할 수 있어 생각하지만 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혼자서 낑낑거릴 때가 많고 기껏해야 사람 찾아다니고 도움 요청하고 여러분, 그래서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해결돼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우리는 3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 프리패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썩히고 1번, 2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없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영국인 청년처럼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프리패스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썩혀두고 어리석은 신앙생활했던 불초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프리패스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프리패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썩혀버리고 어리석은 나날을 보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프리패스를 활용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